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절, 3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조 여호수아 2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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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우리 3번 반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밝은 확신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에 들어온 이 2명의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대적인 악한 마귀 사단,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기생 라합의 그 용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 인식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 2절과 3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리고 왕에게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여리고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자들을 끄집어내라, 잡아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고 온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 왕의 그 말에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들이 늦은 밤이, 그러니까 그들이 정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리고 왕이 이 2 사람의 정탐꾼들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 여리고 왕과 그 군대가, 그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먼저는 라합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게 돼요. 만약에 라합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이 정탐꾼들은 모두 여리고의 그 군대로부터 붙잡혔고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라합으로 인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는 말씀을 기억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의 그 왕과 그 군대는 정말 악한 마귀 사단처럼, 우리의 대적인 악한 마귀 사단처럼 집요하게 그 정탐꾼들을 찾고 그들을 잡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봐요. 마치 그들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달려드는 것 같이 그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쫓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렇게 말해요.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게 해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기회를 포착하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게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공격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그 사자가 약한 짐승을 목표로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정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한지, 우리의 말씀 묵상의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험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진 않을지, 우리의 모습을 항상 체근하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늘 긴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기생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정탐꾼들을 데려오라. 끄집어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놓여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기생 라합은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옥상에 숨기고 모른다고 나갔다고 거짓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합은요. 여리고 왕의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 명령을 거역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라합이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 그 여리고 왕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라합.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우리 같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이 라합에게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본문 10절, 1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있어요. 라합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정말 말씀과 같이 삼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때문에 이 여리고의 그 왕보다 정말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여리고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해지는, 점점 그 수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뭘 명령하냐면 산파들에게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여자아이들은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산파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바로의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살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그렇게 말해요. 산파들은요. 애굽 왕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남자아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잘못된 명령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은밀한 죄의 유혹, 그 유혹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 그러면 우리는 악을 대적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참된 용기와 그리고 경건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된 용기와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인식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경험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경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것,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또 섬김과 교제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고 나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경건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그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복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정말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찬양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고